우리 사무엘상 19장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예, 18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그 숨바꼭질이라는 아이들 놀이가 여러 나라에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전달하지 않았을 텐데 한국에도 숨바꼭질이 있어서 이렇게 술래가 숨고 술래가 숨나요? 아무튼 사람들이 숨고 이제 잡으러 다니고 미국에도 똑같은 그 놀이가 있지요. 하이드앤식 그 아이들도 놀던데 그럼 이제 우리가 숨을 때 어디 숨나요? 가장 구석에 안 보이는 곳에 잘 찾지 못하는 곳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지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라마나요스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가장 먼저 숨을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찾기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눈에 띄지 않는 곳, 굉장히 구석진 곳, 사람들이 거의 잘 모르는 곳, 그곳에 숨으면 되겠다 싶어서 사무엘에 있는 라마로 가지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절 사무엘서가 막 시작하면서 그렇게 돼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지금 사무엘에 태어나는 과정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에브라임 산지는 그 힐 컨트리예요. 그러니까 산 기슭에 있는 동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도시가 형성되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은 어디죠? 산동네는 아니에요. 주로 강, 평야, 평평한 곳,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도시가 형성되어지고 빌리지가 생기고 그러는 거지 산 기슭에 도시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살지도 않고 산이 기슭이져 있으니까 힐 컨트리예요. 지금 이제 렌처 같으면 풋힐이 있죠. 풋힐이 어디죠? 이렇게 조그마한 언덕 기슭인 거예요. 그런 곳에는 큰 도시가 생기거나 그러질 않죠. 그런데 사무엘의 고향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공동체.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귀하게 보셨어요.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곳이 미래를 준비하는 후대가 준비되고 있는 그곳이어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은 똑같거든요. 미국에 아주 번화한 그런 다운타운도 있을 거고 아주 화려한 그런 곳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곳에 있어요. 그곳에 있다는 증거들을 오늘 본문 몇 절 안 되지만 여기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몇 주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적어 놓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녹음해 놓기도 하고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몇 구절 안에 진짜 하나님이 라마나요스를 소중하게 귀하게 보셨구나 하는 것들을 참 많이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어요. 라마나요스에 다윗이 숨어들었다는 얘기를 사울이 전해 들었어요.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죠? 사람을 보내요. 그런데 아무나 보내지는 않았을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을 없애야 자기 왕권이 든든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 다윗이 만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 다윗을 왜 미워하기 시작했냐면 골리앗을 죽이고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내 자리를 뺏어갈까? 그러면 블레셋의 장수 그 어마어마한 거인을 상대할 정도의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아무나 보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지금 같으면 최고 전력을 보냈겠죠. 자객을 보낼 때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을 꾸려가지고 보냈을 거예요. 그러겠죠. 아마 미국일 것 같으면 누구를 보내겠죠? 절대 아무나 보내진 않아요. 아마 레인저 같은 훈련된 팀을 보내겠죠. 이거를 잡아야 이 나라가 든든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졌다면 레인저에서 훈련이 잘 된 군인들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겨요. 여기 보세요. 20절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레인저가 갔는데 레인저가 갑자기 성령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함께 같이 예언을 해요. 그 선지자 생도들과 함께.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 얘기를 들었어요. 21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며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이제 다른 팀을 보냈어요. 그 보통 지금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아니구나. 이번에 보낼 때는 더 확실한 팀을 보내야 되겠죠. 뭐 이런 것에 흔들리거나 그 분위기에 흔들리거나 이러지 않은 딱 왕의 명령만 100% 순종하고 나가서 다윗을 딱 죽일 수 있는 사람, 아주 훈련된 미국 같으면 델타 포스 같은 그런 팀들을 보냈을 거예요. 아주 훈련됐죠. 21절 보세요.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그들도 똑같이 선지자 무리들과 함께 예언을 해요. 완전히 변했어요. 이 확실한 사람들을 보냈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는 일을 보세요. 사울이 세 번째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한 팀을 또 보내요. 이 팀은 누구에겠죠? 최고 전력을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전혀 상대를 못하고 함께 동화되어지는데 같이 막 예언한다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보냈어요. 아마 여기로 갈 것 같으면 모르겠어요. 미국은 어디 팀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빈라든을 잡으러 갔던 아마 네이비 시어를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러겠죠. 아주 훈련되어 있는 네이비 시어를 보냈는데 여기 보세요.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한지라. 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라마나요스를 지키시는 거 한번 보세요. 국가의 최고 팀들, 가장 강력한 팀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다 막으세요. 다 지키세요.
저는 이 구절들을 보면서 되게 좀 코믹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코믹하게 보이질 않고, 와, 하나님이 프로텍트 하시는데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거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와, 대단하구나. 22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이제 누가 직접 가요? 사울이 직접 나가요. 사람들을 보내니까 안 되겠구나. 내가 직접 가야지. 팀들을 데리고 갔겠지요.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이게 디테일한 내용들이 없긴 한데, 사울이 혼자 지팡이 하나 가지고 막 잡아야지 이렇게 가진 않았을 거예요. 이때부터 아마 사울은 10년을 넘도록 쫓아다니는데 군대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팀을 보냈더니 해결이 안 돼요. 누구를 보낼까요? 군대를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완전 전력전이에요. 전면전이에요.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이 구절이 계속 반복되죠. 22절,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이제는 사울이 라마나에 도착도 안 했어요. 이게 힐컨트리이기 때문에 가파르고 이럴 거 아니에요. 산길 슬기고 거기를 계속 올라가는 길에 계속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막으시는 거 보세요. 그리고는 24절,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 이제 도착을 한 것 같아요.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사무엘이 옷을 다 벗었어요. 아마 여기 나오는 이 표현은 그런 표현일 거예요. 성경에 지금 사울 얘기를 하면서 옷을 벗는 장면들 뭐 이런 게 몇 개 나와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권위가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은 옷을 가지고 신분을 표시하진 않아요. 조 바이든도 양복 입고, 주지사들도 양복 입고,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 동시대에 가장 막강한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대통령들 아니겠어요? 그들도 양복을 입고, 은행에 가면 은행의 텔러들도 양복을 입어요. 옷이 지금 신분을 나타내진 않아요. 지금은. 옛날에는 옷이 신분을 상징해요. 옷을 벗었다는 얘기는 왕이 입고 있는 그 자기 옷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옷을 벗은 거예요. 이제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옷을 벗기시잖아요. 무슨 얘기죠?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 있어요. 왕의 권위, 왕직을 박탈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그 문화를 조금 이해하고 이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 지금 옷을 벗기시잖아요. 너는 이제 왕 아니야.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울 때 레위기에 보면은 뭐 하라 그러죠? 옷을 뭐 입으라고 얘기해 주세요. 속옷을 입어라 이런 얘기도 다 해주시고, 이걸 입고 홍마노, 뭐 옥보석 이거를 차라, 뭐 벨트를 매라, 뭐 반짝거리는 걸 달아라. 무슨 얘기죠? 그냥 일반인하고 똑같이 서 있으면 아무런 차이가 안 나니까, 너네는 예배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네 자신은 볼 것이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 입어. 제사장이 입을 수 있는 옷을 입어. 그 얘기예요. 왕이 옷을 벗었다는 얘기 무슨 얘기죠? 이제 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라마나요스에 가기만 하면은 전부 다 예언해요. 희한한 일이죠. 저는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그곳에 누구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막으시는 거구나. 저는 그런 상징들이 여기 가득히 들어있는 게 보여요. 물론 장소는 화려하지 않았을 거예요. 산길속에 있는 눈에 띄지도 않는 그냥 공동체예요. 그냥 기숙사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엄청난 관심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딜하신 적이 없어요. 역사에서요. 그리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또 그런 게 느껴졌어요. 보통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스라엘을 건들려고 하는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어떻게 딜하시던가요? 하루아침에 그냥 없으세요. 그런 방식으로 하셨어요. 주로. 또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위해서 애굽의 전차 부대, 적어도 아주 특별 병거 600승과 또 함께하는 여러 장관들이 같이 오는 대규모 전력이 왔을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에서 그냥 다 수장시키셨어요.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을 죽이려 오는데 다 전혀 다른 방식을 쓰세요.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시지 않으세요. 그럼 누구를 보내세요? 오히려 반대로 성령을 보내세요. 그들을 바꾸세요.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저는 아마 이 구절에서 이리저리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젊은 후대들이 있는 곳에는 막 군인들이 와서 목이 꺾이고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되겠죠? 그 장소가 피비린내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바꾸시는 거구나. 막으시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시는 거구나. 저는 그런 게 느껴졌어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선지생도들이 모였는데 두고두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때 사울이 여기서 목이 꺾여 죽었어. 바로 이 자리야. 그때 자객들이 왔을 때 여기서 배가 터지면서 여기서 죽었어.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 장소가 피비린내 나지 않도록. 다른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체를 지키세요. 저는 이 구절들 보면서 제가 늘 구약을 보면 구약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많거든요.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구약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보통 이해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구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그림으로 나타나 있어요. 더 친절하게. 그래서 그 뒤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그걸 피비린내 나는 기억으로 바꾸지 않으시고 뭘로 바꾸세요? 되게 그냥 즐거웠던 일로. 여기서 사울도 은혜를 받았던 곳이야. 여기는 심지어 사울도 예언을 했어요. 여기서는 그런 것을 바꾸세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곳이야. 자객들이 와서 여기 다 예언했었잖아. 3차례나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여기 성령 충만했던 자리잖아. 그렇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손길 보이시지 않나요?
이 prophecy라는 단어가 지금 영어 단어는 그 성경이 쓰는 prophecy라는 단어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있지 않다기보다도 여러 뜻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냥 마이너 뜻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predict 한다는 거죠. 미래를 예언하는 거, 미래를 미리 말하는 거. 근데 원래 성경이 쓰고 있는 prophecy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가장 메이저로 쓰고 있는 뜻은 뭐냐면은 말씀을 대언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prophecy라는 얘기예요. 구약에 아주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미래를 예언하라고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그리고는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그러니까 너 대신에 프라핏 하나를 또 세워줄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론이야. 아론이 너의 말을 대변해 줄 거야. 그런 의미로 프라핏, 프라퍼시 이걸 써요. 성경은 그 의미가 훨씬 더 넓어요. 그 메이저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뜻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냥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뜨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사울하고 그 팀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막 찬양했다는 거예요. 미래를 예언한 게 아니고, 미래 예언한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좀 뭘 예언했을까 이런데 그 얘기가 아니고 막 말씀도 포럼도 하고 막 하나님 내게 주셨던 얘기도 막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이게요. 선지자 무리들이 모여서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막 프레이즈하고 그들 따라서 자객들이 같이 막 손뼉 치고 막 찬양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심지어 사울도 산깃을 올라가면서 계속 찬양한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이 미래를 대비하는 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그것 통해서도 볼 수 있잖아요.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거기서 돌 12개 취하라 그러죠. 지파마다 하나씩 들고 와라. 여기다 쌓아놔. 사람들이 나중에 묻거든, 후대들이 묻거든, 요단을 누가 건넜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게 하고 건너왔다고. 후대들이 묻거든 얘기해줘. 후대들 중에 누가 거기에 궁금한 사람들까지도 챙겨요.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는 공동체, 하나님 가장 관심이 있어요. 물론 뭐 이런 학교를 세우면 좋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썸밋스쿨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 학교는 미래 시대를 여는 학교가 될 것이다. 그래요. 학생들 모집하면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학교를 세워가지고 우주 시대를 여는 학교다 이러면 학생들 엄청 모이겠죠. 다 있잖아요. 우주선도 띄우고 막 그러니까. 아마 일론 머스크가 썸밋 스쿨을 세우면 잘 세울 거예요. 멋지게 세울 거예요. 사람들은 엄청 몰려올 거예요. 엘리트들이. 금방 미국의 최고의 학교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세요. 라마나요스를 보니까 그런 방식이 아니었어요. 왕과 결별하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산길속에서 조그마한 기숙사를 만들었던 하나님 그거 관심이 있었어요. 아마 미국에서 하나님이 한 4사람만 모으면은 뭐 기가 막힌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베이조스, 또 뭐 일론 머스크, 그 다음에 뭐 헌터 바이든, 뭐 이런 사람들 모아놓으면은, 그리고 뭐 저커버그 이렇게 몇 명 모이면은 대단할 거예요. 마케팅 다 되지요. 소셜 네트워크 너무 기가 막히게 되겠죠. 그리고 그 헌터 바이든은 그 바이든 대통령 아들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가문은 오래전부터 미국의 정치에 깊이 들어가 있던 가문인데 폴리티컬 파워 있잖아요. 그래서 그 헌터 바이든 영향력이 얼마나 크던가요. 뭐 중국 어디 막 전 세계 그 전부터.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까지 됐으니 헌터 바이든
일론 머스크, 미래 우주 시대를 개척. 한 네 사람만 모으면은 기가 막힌 서밋 스쿨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나롯은 선지 생도들의 공동체, 여기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렀고 여기를 건드는 자는 누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체, 이번에 우리 WRC 메시지도 그거죠. 미래를 위한 플랫폼, 망대들, 파수망대, 그런 메시지 우리 1강, 2강, 3강 계속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커넥션 할 수 있는 안테나, 이런 말씀 나눴잖아요. 이것들이 전부 뭐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키가 그거예요. 사실은 안테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파수망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 준비한다는 어떤 미래 준비하는 어떤 시스템들 얘기하는 거죠. 기업들도 미래를 준비해야 살아남고 국가도 미래를 준비해야 살아남아요. 요즘 이제 그 뉴스에 자주 나오는 그 칩4 얼라이언스 그 얘기하잖아요. 미국이 지금 주도해서 적어도 IT 쪽의 강국 몇 나라를 함께 연맹을 만들자, 얼라이언스를 만들자. 그래서 지금 대만, 그리고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 그 다음에 반도체 최강자 한국, 그리고 미국, 이렇게 4개가 모이면은 다른 어떤 나라도 추격하지 못할 만큼 완전한 그 연맹을 만들 수 있다. 동맹국을 만들 수 있다. 앞으로 미래 세계를 이 4나라 주도로 끌고 가자. 이래가지고 지금 한국에다 빨리 결정하라고 계속 지금 통보하잖아요. 칩4 들어올래 안 들어올래? 한국 니네 들어올래 안 들어올래? 여기 계속 지금 8월 말까지 얘기해줘. 답을 내놔.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 들어갈까 말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들어가면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진다, 그런 거예요. 그럼 중국이 우리 물건 못 팔 텐데, 그런 거예요. 다 무슨 얘기죠? 미래. 어디로 붙어야 우리 미래가 있을 것인가? 많은 교회들이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현실에 만족하거나 현실의 그 어려운 소용돌이 속에서 막 헤매고 있거나. 제가 볼 때는 미국 교회 아침 9시에 예배드리고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없는 그 힘 가지고는 어떤 것도 못할 것 같아요. 절대 미래를 대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밖의 세상은 영적 문제로 너무 사람들은 심각해하고 앞으로 오는 세상은 끔찍한 세상이 올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이 이번에 계속 들었어요. 아마 시대가 우리 다음 세대로 가면 아마 지금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의 말씀들이 무효하다는 것 받아들이고 하는 그룹들은 마치 지금 미국에서 그 아미시 마을 사람들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볼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성결혼에 대해서 부정하고 이런 그룹들은 진짜 특이한 그룹이에요. 거기는 마차 타고 다니는 데예요. 전기도 안 써요. 호롱불 쓰는 데예요. 아미시 마을에 관광 다니잖아요. 저는 그게 관광이라보다는 약간 조롱 섞인 관광인 것 같았어요. 자동차로 가면 이렇게 빨리 가는데 저 마차를 타고 저렇게 길에서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네. 그런 관광이에요. 저도 아미시 자주 가봤거든요. 아마 여러분의 자녀를 세상은 그렇게 볼까, 아미시 보듯이 할 거예요.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 저기 봐. 동성결혼이 대세인데 다 그렇게 사는데 그게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따로 모여 있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아침 9시 한 번, 그 힘 가지고는 미래 준비 못해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두란노 소원 같은 그런 제자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YMCA, 물론 D.L. 무디가 YMCA를 세우지는 않았는데 D.L. 무디는 전체를 보고 판단하기를 다음 세대를 향한 이 운동이 소중하구나 느껴져서 YMCA 그 크리스천 청년들의 젊은이들의 모임에 힘을 다했어요. 그리고는 아마 그 혜택을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큰 혜택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YMCA의 영향을 받고 했던 젊은 청년들 중에 몇 명이 다수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 사람들 중에 얼마는 한국으로 왔어요. 처음으로 한국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 아펜셀러 같은 사람, 다 그쪽 출신들이에요. 언더우드 같은 사람, 마펫 같은 사람, 전부 다 학생운동 출신들이에요. 한국 한 나라가 살았잖아요. 복음은 반드시 흐르게 만들어야 돼요. 막으면 안 돼요. 복음은 우리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흘러야 돼요. 흐르게 돼 있어요. 그걸 막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거예요. 복음이 다음 세대로 흐르도록 잘 준비하는 그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